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파괴되고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성 또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에 지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한 예루살렘 성 또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재건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는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인들이 순교를 지켜왔던 신앙이 지금도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던 퀴어 축제가 버젓이 서울시청 앞에서 이번에 일어납니다. 저는 미국에서 12년을 살았지만 퀴어 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퀴어 축제를 보려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 끝에 시차가 1시간, 2시간 이상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주의사가 다 막아버렸어요. 교육상 좋지 않다. 이거는 헌법에 당신들 소수를 위한 할 수 없다라고 다 막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도 한 번 봤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저도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너졌고 퀴어식을 아무나 볼 수 있다. 천만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비행기를 대절해서 타고 호텔을 예약한 후에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그걸 보고 올리는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뽀젓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중심가에서 퀴어 축제가 6월 달에도 시행됩니다. 이러한 무너진 그게 한두 개 얘기겠습니까? 선진들의 순교를 지켰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들, 그로 인한 동성애와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그 중부는 시카고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는 거리에서 키스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남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2년을 살면서. 언제 봤느냐? 제가 동부를 가거나 뉴욕에 일이 있어 가거나 서부에 LA 밑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오렌지 카운티를 이런 데 가게 되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미드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달라요. 우리 현실과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지. 드라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저씨들 하는 게 뭐냐,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일하고 퇴근 일찍 해서 뭐 하느냐, 잔디 깎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뭐 하느냐, 잔디 깎고 고기 구워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뭐 하느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을 가게 되면 뉴욕에 조금만 우리가 말하는 뉴욕의 큰 빌딩을 딱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해롱해롱 걸어 다녀요.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마약 루트의 가장 황금어장이 대한민국 서울이 거길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젊은이들에게 싸게 팝니다. 한번 중독을 시키면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러한 시대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순수성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본문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처럼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희망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문의 12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너져버리고 다 소외된 그리고 황폐해버린 이스라엘 성에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다시 건축되고 있고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이 수리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 사람 봐봐.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네. 오, 신기하다. 저 사람 봐봐.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길과 집을 짓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가 짓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이랬어요. 우리 신앙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바로 후손들,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재건하고 있고 기초를 쌓고 있으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 다음 세대의 영향을 그들을 세우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제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비자를 교회를 세우고 영향을 주는 것, 제 비전 중에 하나이거든. 목회하는 일기도 하고 삶의 다해까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세대가 여기 보세요.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다음 세대고 얘는 누군가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4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한 가정은 4대가 다녀요. 최보지 원사님 가정은 4대가 지금 쭉 나옵니다. 4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대 다 다니죠. 정론이가도 3대. 3, 4대가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다른 세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난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각자 다른 세대이지만 모두가 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세대의 회복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를 위한 관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세대를 뭘 하겠습니다. 우리 주도 다음 세대를 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뭘 합시다. 되지 않아요. 세대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건강한 신앙 전수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모르니?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이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세대는 달라. 등장인물은 달라. 삶의 여건도 달라. 100년 전과 지금은 달라. 그런데 이들의 신앙 고백은 같지 않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시대는 다르지만 신앙 고백은 같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다른 세대지만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세대 살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대가 그러므로 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살아난다, 천만의 말 살아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전전 세대가 바른 신앙과 바른 태도로 살지 못했는데 3대 후의 세대가 갑자기 바르게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니 있더라도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 교회의 관심과 제 관심은 다른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게 맡겨진 일,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도록 마당을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전성기가 한때나 당대에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대대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세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 주어야 하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줘야 돼요. 바톤 터치하듯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달리게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산파에게가, 산파라는 거냐면 아이를 받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개념의 산파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애기 받는데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오늘날은 복을 받죠. 애기 자체가 복이니까 할렐루야. 아야,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쪽 권사인데 안 되겠구나. 애를 못 낳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하루는 산파들의 청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할까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400만인데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들이 폭동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어져. 근데 노예로는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아들은. 남자애들은 위험해. 여자애들은 살려놔라. 알았지니까. 예. 그리고 이 말을 총관리가 쫙 선포했습니다. 바로 왕이 명한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바로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둬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산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들을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지만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산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성장시키는데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산파들에게, 산부인과 낙토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큰 수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육적 자녀이든 영적 자녀든 전도와 신앙 부흥과 교육에 힘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시길 원하고 베푸시기를 원하며 큰 역사가 일어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미아교회는 모든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바로 축복의 세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축복의 세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축복의 세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장년들이 축복의 세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의무를 항상 저는 디모데를 가져요. 이렇게, 야, 디모데에 대해서 저는 의무를 항상 갖는 게 이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아 봐라. 이 디모데가 왜 쓰임받는지 알아? 왜일까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갔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갔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런 건 흔해 빠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예요.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냥 제명되는 거니까 이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이런 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할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됐습니다. 가장 전원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고지식까지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늘상 제 마음에는 그 찬양밖에 없어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께 맨날 등에서 배웠던 거, 어릴 때. 아니, 학교도 안 보내주면서, 아니, 등록금도 안 주는 저 아빠가 맨날 부르는 게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정말 지겨웠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올라갈 때라도 있어요. 올라가는데 맨날
저 높은 곳을, 왜 저 높은 게 왜 이렇게 높은지 몰라. 언제까지 높은 거 우리 집은 맨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이 맨날 울어. 능력 없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도 못 보내놓고,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방이 워낙 크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방에서 자고 비닐하우스에서 맨날 그 찬양을. 그리고 맨날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헌신을 배웠어요. 언어로 배운 게 아니라 저런 것이구나, 목사는. 섬김을 배웠고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고지식함을 배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그런데 성경만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게 제 몸에 뱄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주를 위해 다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제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무조건 주를 위해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이게 제 삶에 배버렸고, 우리 아이들, 새 아이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새 아이가 느끼. 그 당시에는 평범했어요. 그 신앙이,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걸 내 목회를 버티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암암리 느껴. 이게 내 신앙을, 목회를 버티고 있는 것이구나 느끼게 돼.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주위를 보세요. 이런 전형적인 신앙의 가정 가문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시대는 가족 해체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비성경적인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학생들이 70% 가까이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왜? 맨날 들어왔던 것입니다. 남자가 둘인데 가정이야, 부모야. 엄마가 둘도 부모야. 이들에게는 가정이 정리되는 거야. 법적인 게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 없는 신앙을 본 세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를 통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부모님 때는 그 신앙을 버린 세대도 있고, 그래서 징검다리 신앙을 가진 세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러면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 신앙 이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 믿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아닌데요? 나는 교회 혼자 나왔는데요? 나는 배운 적도 열정도 없는데. 지금 디모데 샘플이 되는 시대가 지금 아니라 그냥 되지 않았어요. 디모데처럼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그 신앙이 나에게 거짓 없는 신앙이 그대로 받았다. 자, 한번 손들어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각자 다른 세대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각자 다른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힘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늘상 고민하게 돼. 우리 교회 앞날에 고민하게 되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누가 올 것인지, 누가 리더가 될 것인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정도까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내 후임자가 올 때는 어떻게 모두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늘상 지금부터 고민해요. 이거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 방향성을 어디로 할 것인지, 동일한 비전을 가진 자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이 우리 미아교회를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뜨거운 공동체로 주님 오시 그날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후임자가 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벌써 준비하려는데, 아니, 고민합니다. 왜? 이 시대가 지금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멀리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멀리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 말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린 신명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를 위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 학문적이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성경 주신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강론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가 삶의 일부가 되도록 자신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일련의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여러분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이웃에게 말할 때 우리가 가르친 지식을 말하는 거,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나 아무 의미가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년 후 20년이 되면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는 영적 괴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십니까? 우리 가정에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세대 또는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여줄까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다른 세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다른 세대나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방향성을 고민할 때 복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영적 지혜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지혜를 내가 딱 말했을 때, 그러네, 이렇게 반응하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입니다 얘기할 때 다음 세대나 나랑 같은 세대인데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말했을 때, 그렇구나, 인정받으십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 앞길이나 잘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슴 깊이 사랑해야 돼.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미국 생활의 짧은 12년을 하면서 이제 곳곳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미국 가는데 목회를 몰라가지고 제가 한국처럼 막 여러분 줄을 위해 막 나 밟을 때 팍팍 치면 성도들이 한국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게 미국인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그래 내가 젖어 있었어, 아버지 영향으로. 이제 내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목회를 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괜찮아,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아래도 괜찮은 거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한국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미국 목사님이래 저분이. 이렇게 또 얘기해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떡하라는 거야. 저 똑같은 피부인데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코리안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아메리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게 저를 평가해. 그래서 제가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내가 깊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갈까요? 성도들을 다 내보낼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딱 깨달은 게 있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깜짝 못하는 게, 내가 막 뭐라 하면 목사님은 이게 무슨 스타일이냐면 성경 바이블 스타일이에요. 바이블 스타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 그래서 자, 여기는 미국이지만 성경대로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으므로 두 손을 높이 기도하되, 그리고 무릎을 다 꿇으세요. 새벽 예배 가면 자 내려오세요. 새벽 예배 끝나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한인들이 못해요, 무릎 꿇는 걸. 근데 자 바닥에 앉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바닥에 다 내려가지고 막 왜? 이분들 해본 적 있으니까 좀만 해가 코에다 막 이렇게 자 다 내려와서. 근데 담임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그냥 평상시 여기 앉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 안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예배가 딱 5시 반에 들었기 때문에 40분 동안 하면 8시 반에 끝나요. 기도를 40분 동안만 통성기도하고 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게 없는데 40분 동안 자기들은 항상 기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여, 그러면 전 세계를 기도하고 나간 것이고, 자기들 뭐냐면 주여 속에 목사님 다 들어있습니다. 제 기도에는 주여에 그냥 전 세계의 모든 기도 제목과 배고픈 자들의 기도와 우리 교회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하고 새벽 기도회를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놨어요. 이렇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잔잔한 새벽 기도회 경음악을 틀어놨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주여 가거든요. 근데 음악 바꿔요. 그래가지고 막 나파 불 때 그거를 내가 빠른 걸 틀어놨습니다. 나 크게 막 그러니까 나파 불 때 들으니까 한 성도가 목사님 이게 새벽에 너무 이게 촌락 맞다는 거예요. 찬양이. 내가 제 경험으로는 촌락 맞은 찬양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지 못하게 찬양을 촌락 맞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259장을 계속 새벽마다 찬양하는 이유는 그걸 틀어놨어요. 다 바꿔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들 요청으로 인해 180장을 하고 안 하고 259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걸 틀어놨다. 그다음부터 놀랍게요. 한 달, 2달 하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모두가 다 바닥으로 내려와요. 바닥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카페 그냥 딸랑 하나에 넣고 다 내렸죠. 그리고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많았어요. 미국 가서 말도 코리안 스타일인지 아메리칸 스타일인지 내 스타일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야. 바이블 스타일밖에 없더라. 하나님 스타일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 스타일인지 기독교 스타일인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기독교 스타일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 스타일을 교회로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살면 되는 것이고 바이블 스타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그러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나 모습을 일삼는 사람처럼 마음과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부분적으로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나 같은 세대의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딱 가면 미국은요 0.4%가 이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0.4%만 크리스찬 교회를 다녀요. 학생들이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대학을 딱 발을 넣는 순간 0.4% 외에는 싹 도망가 버려요. 왜 나가느냐? 그래야 엄마 아빠 용돈을 받고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주기 때문에. 차 태우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엄마 아빠가 쇼핑이라도 한번 못 해주게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서 늘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엄마 아빠의 신앙을 바라보며 이들은 꿋꿋이 참습니다.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교회를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게 미국 아이든 백인 아이든 한인 아이든 똑같습니다. 삶이 없는 부모들의 모습을 물어보고 이들은 신앙을 접어버려요. 예수는 완전히 떠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안 그럴까요? 같은 시대에 종교가 없는, 기독교 없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삶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그런 거예요. 다른 세대인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다가 이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완전히 떠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이끄는 부모를 바라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들이 오직 그분께 무슨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오직 그들에게는 실력이며 돈이며 성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뭐냐? 돈인 것이고, 꿈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꿈이 뭐냐? 건물주에 돈도 더 많은 게 되는 것이고, 꿈이 뭐냐? 건물을 더 많이 갖는 것이지, 월세를 받고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이러한 영적인 꿈을 다 사라져버린 채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이 그것이고, 그 모습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준다고 장학금 준다고 살려주는 천만의 말씀. 이 나라가 쏟아붓는 걸 보십시오. 10년 동안 200조를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나아졌나요? 결론이 딱 나잖아. 경제적으로 안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가 남았네. 종교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 말해요. 말만 하는 그 믿음 말고 삶에 따르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잡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다른 세대에 영향을 끼치며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 세대, 집사님들 평시 여러분 성도님들 세대,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 여러분들 세대에 나타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